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을 땅에 던지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불을 땅에 던진다는 이 표현은 불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불을 지르러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길 불이 이미 세상에 붙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과 아주 흡사한 구절이 있죠. 거기서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서 서로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맥락상 검이나 불이나 이것은 결국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검이라는 무기죠. 또한 전쟁터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불에 태워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은 상태로 계속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없는 세상,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미 끝난 세상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 사람들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없는 세상은 완전히 죄에 잡아먹혀버린 사탄의 나라 그 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우리나라와 북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느 나라가 더 분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분쟁이 많습니다. 북한은 아무런 분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독재하며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북한이 평화로운 나라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분쟁이 하나도 없고 갈등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론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이동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 모든 것을 다 통제하여 입을 틀어 막아버린 나라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은 마치 북한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지배 아래 놓여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 나라에 대항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되는 대로 묶여 있는 대로 그냥 살다가 가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죄 많은 세상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전쟁을 선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검을 들라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로 완전히 잡아먹힌 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흑암밖에 없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보좌를 흔들고 그 아래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해방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을 대항하는 반란군으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가 터무니없어 보일 정도로 작고 힘이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52절과 5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 53절입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가족들끼리 원수가 돼서 서로 싸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 에베소서에도 이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탄의 손에 놓여 있는 우리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해방군으로서 싸워야 한다라는 전쟁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이 싸우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우리가 죄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러한 해방군으로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는 언제나 치열하고 처절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긴장감과 압박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는데 홀로 깨어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데서 생기는 고독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기신 전쟁이니 감사와 기쁨 가운데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민간인이 아니라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처절하지만 영광스러운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답게 십자가의 군사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